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0편 11절은 성경에서 반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때 전제로 되어 있던 사실이 갑자기 뒤집히면서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플롯 트위스트나 리버설이라고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는 고백은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극적인 반전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시인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슬픔, 즉 애통함 속에 있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옷은 성경에서 사크라고 하는데 낙타의 털로 거칠게 짠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할 때 입거나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죄에 대한 고백과 애통함을 나타날 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삶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과 같은 공경을 앞에 두고 울부짖으면서 무척이나 낙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자리 잡은 시편 30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시인의 구체적인 정황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스올이 등장합니다. 스올은 깊은 곳에 있는 시면 곧 죽음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무덤에 거의 내려갈 뻔한 위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기자를 이렇게 힘들게 한 문제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죽음에 거의 이르게도 할 수 있는 질병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부르짖다는 말을 잠시 살펴보면 이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바라는 단어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이라는 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아시겠지만 내가 부르짖었고 그가 들으셨고 그래서 응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패턴의 간증이 시편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30편도 이 전체를 보면 이 간증의 패턴이 2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고 6절에서 12절까지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에 대한 고백의 중첩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그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사이에 시편 30편에는 그가 들으셨다는 말은 특별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시편 기자에게는 주님의 건지심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지심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속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이미 그 전에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자녀가 베옷을 막 주워다가 입고 난리가 났을 때는 어쩌면 그 입에서 부르짖음이 나오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은 마음으로 건지실 마음으로 애타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해서 그 이유로 그를 구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조금 험난한 지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 중에 제가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은 다 잊어버렸지만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말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어떤 단어로 말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우시면서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말만 무한정 반복해서 한참을 기도하셨다는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시지요라는 말 밖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없을 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상황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요. 우리 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속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 이 시인의 삶에서는 그가 경험한 건져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차원 그 이상으로 어떤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서 이 사람이 생명의 맛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이 기쁨의 본질은 이 생명의 빛에서 비롯됩니다. 이 기쁨은 내가 당장 물리적인 죽음을 피했다는 것보다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라는 어떤 교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 번 읽으면 알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좀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빌으면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인간 삶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해내야 되는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삶 자체라는 것이고, 다른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의 존재의 그 기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이해는 단지 감정적인 기쁨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행운인 것 같은 일, 풍요로운 일, 웃기만 하는 일로 가득하기만 하다, 이런 낙관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예기치 못했던 질병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온갖 종류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좀 단조롭게 제가 살아온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 역시도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겪었던 일들이 참 많고, 사는 것은 복잡하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구나 라고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산전수전, 공중전,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경험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태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두루 있고, 그 속에서 환희, 슬픔, 분노나 평안, 절망할 때도 있고 희열할 때도 있고 고통, 감격들이 다 뒤엉켜 있기도 하기에 그냥 마냥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표면에서 하는 게 기쁨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기인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주어가 주님이시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반전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고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이 구절은 언어적으로 대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슬픔과 춤이 대조가 되고 베옷을 벗는 것과 기쁨으로 띠리를 띄워서 옷을 입는 심상들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이 언어들은 상징이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시편은 시, 문문이기 때문에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은총과 지극한 기쁨을 은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슬픔과 춤이 서로 짝을 이루고 배옥과 기쁨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운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이 규칙에 라면서 굉장히 쓸데없이 들여다봤는데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소리, 같은 발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로서 그렇게 단어들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기쁨의 띠도 정확한 모양에 대해서 저희가 쓸데없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은 기쁨으로 옷을 입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쁨이 나를 완전히 꽝꽝 에워쌌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긴 슬픔도 산산이 깨부술 정도로 강력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인의 또 한 가지 고백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저녁으로 표현되는 울음의 시간 속에 있다면, 그리고 이 시간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셔도 그 시간에 압도당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사람보다는 커 보이지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에 갇히거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둡고 두려운 상황으로 혹은 나의 질병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 말고 이것들이 지나가고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슬픈 날에는 그 슬픔과 어두움이 나를 다 지배할 수 없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권능으로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기쁨을 나의 띠로 삼고 옷으로 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슬픔을 바꾸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가깝게 임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부연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면 잠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 절 12절에 이처럼 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기쁨의 춤이 되는 반전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며 자신의 영광은 늘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의무감이나 외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오자면 그의 인생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12절에서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노래한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샘솟아 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슬픔을 기쁨의 춤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띠를 둘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기쁨,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